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또 말씀에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안에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주변의 모든 가족과 사람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특별히 여러 질병과 또 여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생각과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날마다 기도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삽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특히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라고 하죠. 요즘은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법적으로 그런 징계라고 하죠. 매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매가 우리가 이 징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자주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충고와 사랑의 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쓴소리라고도 하죠. 이러한 말들은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들을 때나 받을 때는 참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자녀들 스스로도 그러고 우리 모두에게 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우리가 어떤 그러한 자리에서 권면을 하거나 충고를 하고 이런 쓴소리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말한 것들에 대해서 자녀에게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리거나 자녀들이 어리면요, 부모님이 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와 충고의 이유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먼저 이 초반에 1절부터 5절,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이 말씀들은요, 1절부터 4절, 5절까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책망하고 충고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아파하면서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막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었냐? 그렇게 계속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하고 그럴 때,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은 편합니까?
함께 아프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도 힘들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꾸짖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도 근심하지만 나도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고린도 전서의 모든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할 때 너희들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것이다. 막 힘들었을 거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라고 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고쳐야지 그것이 더 바른 일이고 잘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고치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책망을 듣고 좀 고치고 돌아온다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겠다. 4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렇게 책망하는 내 마음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본심은 무엇이고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 이 내가 그래도 정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라. 이것이 그 본뜻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거의 반대만 뭐 미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관심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매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단계가 지나버리면요 포기하고 그냥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완전하게 어떤 뭐 전혀 생각 자체가 남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가서 뭘 하든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단계가 가장 여러분 최악의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포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 사랑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 자기의 본심을 전하면서 그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이름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뭐 사도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한테 저 사람 학교 제대로 나왔어? 뭐 공부나 제대로 했어? 저거 그 전하는 말씀도 다 가짜 아니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음과
설교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그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좌우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고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력이 생기면서 그렇게 교회 소란을 일으킨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명을 하고 출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몇 사람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절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나가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인데 그들이 나가게 된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흠집을 내고 막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이것을 헛소문을 만들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거나 근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은요. 그냥 다 사랑이다 하면서 다 그냥 덮어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벌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고 받아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이 7절에 보면 너무 많은 우리가 이 근심에 잠길까 우리가 좀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근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떠나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꾸짖는 일들 징계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하는 책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미워서 벌 줘서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고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냥 막 몰아세우고 내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질과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은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은 느껴집니다.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하냐라고 책망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뭐 교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그래서 이 권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쓴소리라고 하는 책망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책망과 징계와 쓴소리입니다. 그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막 이렇게 말하면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상처받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고 하고 다 그냥 안 나오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지적한 것을 바울 보고 처음에는 막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선생님이 바울한테 잘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 이제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내쫓아. 근데 그것을 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책망할 때는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분별을 하면서 잘한 일이라고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또 그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돌아오라고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살리는 일에 바울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장이나 뭐 여러 가지 리더의 자리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연약한 믿음에 있거나 좀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을 할 때 중요한 우리가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충고나 권면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들을 귀가 돼 있고 말했을 때 순종할 그러한 그 믿음에 어느 정도 저희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가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것을 들을 귀가 안 된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준으로 갖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자기의 문제들을 들고 와서 이야기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통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와서 이렇게 할 거니까 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상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한쪽은 통보하고 한쪽은 상의하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통보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하고 왔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상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묻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권면과 이런 책망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순종할 만한 사람들,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11조를 자기는 교회에다 하지 않고 어디다 하냐면 어디 그 다른 데다가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자기는 보낸다고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건 권사님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구제와 선교는 따르게 하는 것이고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바탕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할 때 사랑과 그것을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하려는 목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나 목회자를 통하여거나 교회 뭐 장로님이나 뭐 어떤 리더십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또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는요, 그 사람도 그 말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그것이 어렵게 하는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요,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것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이 할 때 저 사람이 또 어려움하고 또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며 겨우 여러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온 진심 어린 그러한 권면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바르게 반응하는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과 이 책망과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틈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정말 그들을 세워갈 때 온유하고 합당한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권사인데 왜 속회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가시돋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살리는 말 그런 것들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러한 권면과 충고와 이러한 이야기가 사단이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권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그것이 들을 때는 그것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그것들을 점검하고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향기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뤄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13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디도를 만나기로 한 날 디도가 도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그냥 더 오래 기다릴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뒤늦게 디도로부터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 안정이 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우리 주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이야기란 것이죠. 그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 시내로 들어오는 개선 장군의 어떤 행렬에서 이것을 착안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요. 로마 시내로 들어와요. 이긴 것이죠. 승리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맨 앞에 그리고 중간 이런 데 뭐가 있냐면 그 큰 향로를 준비해서 이 행진을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쟁을 하면서 이 군인들이 수많은 피를 받잖아요. 피가 온몸에 묻었잖아요. 온몸에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앞에서 큰 향로가 향을 피우면 냄새가 흘러가면서 그 피냄새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이 병균들을 이게 뭐라 할까요? 세척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향을 피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자신들의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승리한 행렬 가운데 보면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6절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거리를 지나는데 너무 향긋하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라도 뒤돌아보면서 막 그냥 음식 냄새가 너무 맛있으면 음식 그 냄새에 끌려서 거기 한번 가보게 되잖아요. 향기와 그 냄새를 맛있는 냄새를 쫓아서 그것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정말 뭐가 있나 보다. 생명이 있나 보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복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렇게 그러면 더러운 냄새가 나면 근처에도 안 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다 내쫓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막 이것을 치장한다고 해서 나에게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향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전함으로 말씀에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은 뭐 아니고 이것은 내가 붙들어야 됐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막 그냥 난도질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분만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말씀에 따라 살리는 일, 바른 권면과 또 다시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찾고 몸된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여 향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분별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결단한 청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 건강과 믿음의 결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